되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1절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무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한다. 성실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는 것은, 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미련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한 방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이 패역하다라는 것은, 입술이 패역하다라는 걸 속이는, 패역하다라는 건 속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해서 사람을 속여가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자보다 뭐한 사람이 낫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의 순리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죠?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도 좀 부자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네 사람이잖아요. 가난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 못난 사람.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쳐가면서도 어떻게 부자처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나만 그렇다는 거죠? 나만 죄인이야 항상. 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속여가면서 패역하면서 돈을 버는 부자들보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2배로 거두려고 해요. 아니 2배가 뭐야? 3배를 거두려고 하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은혜해서 살아가겠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면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보다 가난하고 성실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2절 시작.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는 것. 이번엔 조금 더 나아간 거죠. 지식이 없는 소원은,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지식이 없는데 열정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머리를 나쁘게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막 뭘 하려고 하면 사고를 치는 거죠. 지식이 없는 소원은 게 계획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계획이 없으니까 뭐든지 하는 것이 망하는 거죠. 그러나 더 나쁜 사람은 또 있어요. 한 번 더 나가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열정, 지식이 없는 소원, 지식이 없는 계획은 다 선하지 못하지만 한 발짝 더 나가는 건 뭐예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무식하니까 뭐가 빨라요? 몸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팔이 빠르니까 기다리고 그런 거라 되지 않아. 계획이 없으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방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뭐를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잘 몰라. 다른 교회 가면 주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식. 그 주식 돈 좀 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기울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열정은 있어요. 돈을 좀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발을 디디려고 하는 거야. 그 발을 디디는 순간 어떻게 해요?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날리는 거죠. 실족하잖아요. 발을 들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계획성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 않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니까 지식도 없는 소원은 선하지도 못하지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게 되어 있다는 거. 3절도 읽어보고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그러니까 미련하단 말이 또 나와요. 1절과 3절이 이어서. 그러니까 미련하니까 발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막 열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 좀 이러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미련한 거죠. 그런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행동이 빠르지 않아요. 발이 먼저 가지 않아요. 꼭 사고를 쳐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무슨 말일까 이 말이? 지식이 없으니까 행동이 빨라요. 자기가 이게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하지를 않아. 그냥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무계획으로 갔다가 이게 좋은 길인지 나쁜 건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식하니까 미련하니까. 그리고 나쁜 길인지 옳은 길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정해서 간 거 결과물에 대한 것을 누구한테 탓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지.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천천히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자기가 계획하고 무작정 자기가 달려가서 안 되면 누구 탓이야? 하나님 탓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들어가려고 안 했는데 괜히 하나님이 주셔갖고 가서 이거 막 일한다고 그러고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후회하고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 그러냐고 막. 잘 되면 또 그냥 자기가 잘나서 잘한 거야. 자기가 지혜로워서 행동이 남보다 좀 빨라서 그렇게 됐다고.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러고. 안 되면 누구 탓? 이런 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나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잘 살기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계획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방에 돈을 어떻게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19장은요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래서 4절에 재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그냥 왕창 벌고 싶은 거야. 그냥 성실하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해서 사기를 쳐서 한 방에 뭐요? 이런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안 되면 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맙시다. 여러분 돈은 그렇게 한 방에 버는 게 아니에요. 만리장성 한 번에 쌓아요? 안 돼요.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그냥 뭐 쉽게 공부가 돼요? 다할진, 진사, 대천명. 이게 뭐 내가 많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과정을 무시하면요, 탑이 나는 거예요, 탑이. 그래서 4절에, 그래서 재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며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합니다. 이건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자꾸 붙어요. 왜 붙는 줄 아십니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자꾸 붙게 돼 있어요. 왜 붙습니까? 나이가 어려도
밥을 잘 사는 사람은 언니라고 그래. 오빠라고 그러고. 이 요즘의 사람들은 나이 그런 거 안 따져. 내 지갑에서 밥을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언니고 오빠야. 그러니까 나이가 세판에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언니, 언니야. 뭐 오늘 그럼 언니가 기분 좋으니까 야 오늘 내가 커피 다 쏠게. 오늘 12시까지 모여 여기 풍성학교로 모여 이러면 다 쪼르륵 나와갖고 언니 나 빵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 이러면 먹어 이러면 케이크 한 조각 딱 먹고 좋아갖고 막 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왜 붙는 줄 아세요? 왜 붙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콩콩을 들어내는 콩콩 맞아요. 우리 집사님이 안 집사님이 그 잘 베풀거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제가 너무 좋아. 그래서 부러워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들이 너무 많다고 제가 너무 부러워요. 쓴 만큼 이제 많이 이제 심었으니까 이제 거둬들일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10년 넘게 여기서 계속 뿌렸으니까 한 20년 뿌리시면 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거둬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제일 가난한 사람은 모두 없다? 친구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 왜요? 콩콩물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있는 것까지 빼앗길까 봐 그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하자. 이 세상 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부자를 친구로 두고 싶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습니까? 뭘 물어봐요 이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5절 같이 하니까 어떻게 시작되는지 5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한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왜 4절과 5절을 이렇게 두고 가냐면 이 법정 용어예요. 내가 이제 잘못을 부자니까 내가 잘못을 아까 콩콩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자야. 근데 내가 법정에 섰어. 근데 내가 잘못을 하려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이렇게 정리해줘. 거짓 증인 좀 서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법정에서 거짓 증인을 섰어요. 콩콩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거짓 증인 법 재판받는 사람이 재판이 끝났으면 돈을 1억을 줘야 되는데 돈을 1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친구가 화가 나서 맞고소를 했어요. 맞고소를. 그러면 이게 형성이 되나요? 안 되나요? 법정에서 위증 있으면 어떻게 되죠? 처벌받아요. 그래서 다시 이게 아닙니다 해서 내가 이게 이분이 이렇게 해서 안 줬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분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처벌도 받지만 무고죄라는 죄가 또 형립이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이분이 사실을 얘기해도 법정에서 첫 번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무고죄까지 더해져서 벌이 더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에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많은 친구는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진다. 그래서 5절 그래서 거짓 증인 뭔 얘기를 해서 돈을 버는 거냐? 거짓 증인 서서 돈을 버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5절 그 얘기예요.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한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 그래서 거짓말 1절부터 계속 거짓 증인한다. 거짓말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해서 부자 되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좋다? 가난해도 1절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삶이 좀 부하지 못해도 남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창조 그 질서에 순응하는 대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지. 거짓 증인에서 사기를 쳐서 부자된들 뭐가 좋겠어요. 그분의 결말은 뒤로 갈수록 설명하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많으리라.
거짓 증인하면서 사기치면서 살지 말고 이웃에게 어떻게 살아라? 너그럽게 살아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 이게 너그럽게 사는 사람들. 가난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도 어렵지만 그 도움을 응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산다는 건 그런 표현이에요. 즉 도움을 달라 그러는데 그냥 막 내빼고 이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도움을, 성도들 간에 도움을 구할 때 도움에 좀 힘들지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카톡도 10시 넘으면 하지 않는다. 만약에 혹시나 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고, 이 그게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움을 갖는 거예요. 선물을 주기 좋아. 그리고 선물도 좀 주는 사람이 돼요. 자꾸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됩시다. 주는 사람이 됩시다. 더 크게 나는 주는 사람이 되자. 주는 사람이 되자. 네.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밥을 사려고 하세요. 오히려 그냥. 밥 사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밥을 사주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입니다. 좀 너그럽게 살자고요. 나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되자. 표정이 목사님은 안 사는 것 같아. 그 표정이에요. 목사님은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표정인데 아니에요. 자꾸 사자고요. 저도 사고 여러분들도 좀 사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 좀 힘들어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안에서 사람들을 넉넉하게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냐. 이게 너무 현실적이에요. 4절과 7절은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도 미움을 받는다. 형제들도 미움을 받는다. 형제들도 있잖아요. 가난한 맨날 구걸하고 오는 사람들 형제들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래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데 하물며 친구들이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그냥 더 아예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싫잖아요. 세상 원리도 그래서요. 세상 원리도.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밥 사면 누가 얘기했어? 상대방이 한번 사고 내가 밥 사면 상대방도 한번 사고 내가 오늘 밥 사면 상대방 커피도 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밥 사면 커피도 또 사. 그 다음에 만나 또 내가 또 밥 사면 그런 사람만 2번, 3번 만나면 어떻게 우리 멀리하려고 그래요 이제. 네. 그리고 밥 먹자 그랬는데 나는 5,000원짜리 먹는데 그분 2만원짜리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관계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너그럽게 이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살 때는 맨날 칼국수 사려고 그러고 밥 사주긴 누가 사준다 그러면 그냥 여기 만수채 가자 그러고 막 그러면 못 만나요. 부담스러워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좀 같이 넉넉하게 어우러져서 행복한 그런 부자, 착한 부자, 진실한 부자 그렇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언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라는 얘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자기 형제들도 나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7절에. 그러니까 사기를 치든 한 방을 뭐 어떻게 하든 뭐 주식을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하는 사람들의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2절에 그런 사람은 지식이 없고 계획이 없으니까 행동이 빨라서 발을 헛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서 안 되면 하나님만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불쌍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자. 결론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들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니라. 아멘. 9절에 말이에요. 9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원치 못한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결론이에요. 가난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자는 복을 주시지만 8절에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하고 남을 사기치는 그 사람은 9절 결론을 뭐라 그래요? 망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분이 시작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좀 너보다 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말로 지금은 너보다 출세하는 것 같고 급여를 많이 갖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끝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알아? 그 길을 가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을 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라. 복을 받아라. 오늘 잠언서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사가는 가정들도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예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것이냐 계획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곳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다 있어도 뭐하냐. 아프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염려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 12달 오늘 6월달 월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6월달 첫 발을 디디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가면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냥 생각지도 않고 나도 따라가서 망하는 수렁에 빠지는 그 길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6월 한 달이 됐으면